한국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의 그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시험, 이 수능시험에서 올해 2025년 학년도에는 11명의 만점자가 나왔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교육 평준화 정책과 함께 이전엔 들어보지도 못했던 수많은 대학들이 생겨나서 지난해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미국보다 14% more, 미국보다 14%나 더 높은 76%까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서울 안에 몇 개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인서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서울 대학을 위한 입시 전쟁은 극도의 치열함 가운데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사람들의 그 미신적인 생각이나 또한 습관들도 세월에 따라서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험날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국이 있는데, 그 국의 이름은 미역국.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역국은 절대로 먹어서 안 되는 것이고, 또는 필히 먹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한 글자 엿, 그리고 세 글자 무슨 떡? 찹쌀떡.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같은 미신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나 바람이 그 결과나 현실에서는 전혀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말입니다. 사전에 의하면 미신이 무엇이냐?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나 또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없는 그런 것을 맹신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또한 기성종교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망령스러운 행위이다, 이렇게 지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같은 미신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한국에서 또한 어느 정도 살았던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미국 사람들이 숫자 중에 싫어하는 숫자가 뭐다? 13입니다. 이 13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죽을 사자라고 하여서 건물에 4층이 없고, 또한 목욕탕에 타일실을 가보아도 4번이나 44번 등 사자가 들어가는 락건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미신적인 것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연히 운전하다가 시계를 보았는데 4시 44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괜히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기분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나와보세요.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아마도 무의식 중에 어릴 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그 같은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곡식의 풍작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다곤신을 숭배하던 블레셋 나라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한 성경학자는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담긴 사무엘상 5장과 6장 말씀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성경에서 가장 귀한 기사가 기록된 곳이다, 이렇게 불렀을 만큼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의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 옆에 두었다는 것인데,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자신들이 크게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우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신을 섬겼던, 여러 신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라도 더 많은 신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다,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여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다른 우상을 두는 것을 가장 가증스러워 하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궤가 곡식의 풍작을 가져다주고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켜주고, 또한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현대적인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황금의 신 다곤을 하나님의 궤와 함께 두었으니,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그것이 무엇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그 어떤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겨날 것이라는 이런 불안한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진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 하나님과 그 다곤신을 나란히 세워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돈과 재산과 호의호식을 상징하고 있는 이 다곤신을 혹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같은 위치에 놓고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같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며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He's a jealous God.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투가 많으신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질투가 엄청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도 결코 허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같은 질투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그 다음날 아수도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재미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다곤신, 이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는 신이 되는 여호와 신을 이겼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 여호와 신도 어쨌든 우리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그 신의 축복도 우리는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네 신 옆에다 두었는데,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글쎄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까지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의미심장한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엎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항복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또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란 결코 존재할 수도 없고 공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다고 하는 상징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온갖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궤의 능력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보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까지 이렇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은 그 언약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온갖 죄를 범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맹목적이고 잘못된 생각, 나는 교회 다녀, 매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 그것만 하면 나는 어쨌든 보호받고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맹목적이고 잘못된 생각,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전쟁에서 패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로 전장인 4장 마지막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상을 주님의 궤 앞에 엎어지게 만드신 것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우상 숭배에 젖혀서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분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은 다곤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또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복을 받는 것이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까닭에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외에 다곤과 같은 다른 어떤 우상, 다른 어떤 신, 또는 다른 어떤 것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섬기면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삶 가운데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한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으시고 듣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사랑의 충고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 버린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엎어지게 만드신 저 다곤 신을 또다시 일으켜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그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 또한 어리석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제대로 생각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쓰러진 그 우리의 우상을 그 자리에 다시 세우려고 하는 헛수고를 거듭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눈이 멀어지고 또한 귀가 어두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세워놓았던 그 다곤 신상이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날과 같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다곤 신상이 얼굴이 그 땅에 박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한 가지 더 일어나죠. 머리와 손목까지, 두 손목까지 절단되어서 다곤의 몸통만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을 두 번씩이나 쓰러뜨리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배려,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은혜, 또한 기회였던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매일 아침 일찍 다곤 신상을 섬겼을 만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또한 그 결과로서 당하지 않아도 될 더 큰 재앙들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이때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대강 내용의 말씀, 그래서 다곤 신상이 넘어지게 만들었다, 다곤 신상을 절단시키셨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이번에는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이 아스돗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 것인데, 거부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아스돗 사람들은 본문 5절에서 다곤 신상의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신전 문지방에 뒹굴고 있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을 두려워했다는 것인데,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신성시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발목이 닿았던 그 문지방을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밟지 않았다고. 자신의 신 섬기고 있는 그 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닿았던 그 문지방을 거룩하게 여겨서 그냥 밟지 않고 넘어갔다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우상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파괴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더 두려워하는 어리석고 강팍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악성 종양의 재앙까지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무엇인가 조금 깨달은 듯 이 아스돗 사람들은 긴급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무래도 이 같은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온 저 주님의 궤 때문인 것 같다고. 그제서야 합리적인 추론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된 길을 되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아스돗이 아닌 또 다른 곳, 즉 가드 마을로 한번 옮겨보자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곳 가드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생겨났습니까? 9절 말씀을 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설상가상입니다. 이렇게 그곳에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악성 종양으로 아주 아비규환이 되어버리자 어리석게도 그들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보자 하면서 에그론 지방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미 그 소문들을 다 듣고 있었던 에그론 사람들이 그 무서운 주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외쳤는데, 그 외침이 무엇이었느냐? 에구먼이나. 웃기지요? 에그론 사람들이 에구먼이나 하면서 강렬하게 반대하며 부러지져 보았지만 이미 때는 too late, 늦어버린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쯤 됐으면 이젠 그만 다곤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했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면 보이실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는 것인데,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그 잘못된 길을 쉬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시는, 허락해 주시는, 일어나게 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좀 더 일찍 깨달았었더라면, 그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더라면, 그랬다면 그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가드 지방과 에그론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같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함께 묵상하는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서 다곤을 또 엎어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마도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리더십에 관한 전 세계 최고의 전문 강사이기도 했고, 또한 수십 권의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했는데 그가 오하이오에서 목회할 때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사냥꾼으로 아주 유명한 그 성도와 함께 산길을 드라이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던 중에 그 사냥꾼 성도가 숲속을 가리키면서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저기 예쁜 사슴 2마리가 있네요. 근데 목사님은 거기를 보는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조금 길을 가다가 그 성도가 또 목사님께 말합니다. 목사님, 저기 2마리 토끼 보이시나요? 분명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곳을 보는데도 he could not see. There was nothing for him. 20-30km나 되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사냥꾼 성도는 수십 마리의 짐승들을 보았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길을 가면서도 그 맥스웰 목사님은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이해하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다?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똑같은 가나안 땅을 탐정하고 돌아온 12명이었지만 다른 10명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곤을 또 엎어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려는 어떠한 회개의 기회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와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